여러분, 요즘에 가장 큰 이슈가 되는 뉴스가 뭡니까? 국내 뉴스도 많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뉴스를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뉴스들이 뭘까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어, 많은 이렇게 나라들 가운데 크고 작은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지만 그 중에서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야기고 또 각 나라 안에서 내전들이 일어난 이야기들이 지금 뉴스거리가 되어져 있고 또 각 나라 안에서 기근들 또 열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기근과 기후의 변화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고 죽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난민의 행렬에 올랐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좀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에 보면 악한 세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가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 세대의 특징인 것 같아요. 악한 세대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보면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우리가 만나고 있고 우리 이웃에 있거나 또 우리 민족 더 나아가서는 열방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또 시편 14편 1절에서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세대가 바로 이 세대인 것 같습니다. 2011년 튀니지에서 일어난 아랍의 봄 이후 중동과 아랍권 지역에 그들이 기대하던 아랍의 봄이 왔는가? 이것들이 오늘 10년이 넘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중동 지역과 이 내전들이 일어나서 아랍의 봄을 기대했던 이 나라들의 그 내전이 일어났던 그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바로 장기간의 독재 정권과 또 이에 따른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 또 만연한 부정부패, 또 인간 존엄성의 상실, 높은 실업률 등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렇게 연구 자료를 보게 되니까 아랍의 봄의 근본적인 원인으로는 상대적 박탈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도 빈익빈 부익부인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많이 갖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적게 갖고 있는데 그렇게 많은 부를 가진 사람들이 선한 방법으로 부를 누린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연약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의 것들을 박탈해서 그들이 취함으로 인하여 상대적 박탈감을 누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것 때문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다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랍 국가들 안에서 아랍의 봄으로 이렇게 성공된 나라들이 사실상 튀니지밖에 없습니다. 튀니지는 제일 처음 시작되었던 아랍의 봄에 시작되었던 나라였지만 그 나라는 결국에는 좀 성공을 해서 지금 현재 자신들이 목적하고 있는 민주주의가 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는 다시 군부 독재로 돌아갔고 바레인은 실패된 이후 지금까지 왕정 독재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비아는 다시 분열되었고 시리아는 여전히 내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 결과 아랍의 봄 이후 아랍의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범위한 혼란과 폭력과 또 사회 불안정 사태가 벌어지면서 중동 지역은 그들이 기대했던 봄이 아니라 겨울이 오고 말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저도 터키에서 살았기 때문에 터키에 시리아 난민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얼마나 처참한 그런 생활들을 하고 있는지를 실제 눈으로 보았고 또 터키에 나온 그 시리아 난민뿐만 아니라 이란 난민들, 이라크 난민들도 보게 되었고 많은 난민들을 보면서 그들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실제로 보고 왔습니다. 아랍의 겨울에는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전, 이집트 위기, 예멘 내전 있고요. 레바논, 또 에티오피아, 수단, 소말리아, 콩고 공화국 등이 지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내전 중인 국가들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국가에 평안이 없고 전쟁이 계속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습니까?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전 협정을 하는 우리나라도 국제법상으로는 내전 중이지요. 이렇게 전 세계에 내전을 치르고 있고 내전을 하고 있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내전은 주권과 영토를 걸고 국가끼리 싸우는 일반적인 전쟁과는 다릅니다. 내전은 국가 내부적으로 국민 파벌에서 온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당리당략에 의해서 아니면 국가 지역별 또 학연 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연합되지 아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국민 파벌이 내전을 갖고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단순히 내전의 결과가 그냥 파벌로서만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전쟁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갇히거나 죽었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도 가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터키에서 살 때에 시리아 내전이 터졌거든요. 근데 시리아 내전이 시리아 국민들에게만 해당되는 줄 알았는데 터키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물가가 오르가는 거예요. 농업 국가인 터키가 농사를 지어서 시리아나 이웃 나라들에게 수출을 해야 되는데 전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수출길이 막혀가지고 그 해에 석류가 너무나도 이렇게 가격이 폭락되어지고 심지어는 따지도 않았고 추록제 실어다가 갖다 그냥 쓰레기 처분하는 것들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에서 석류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그 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나라에서 내전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나라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변 국가들에게도 영향력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지금 밀 수출이 안 되고 있음으로 인해서 각 나라에서 지금 식량 문제로 인해 어려움 겪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을 줄 압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제적인 위기들을 가져오게 되고 그럼으로 인해서 살 수 없어서 난민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외에 현재 난민을 배출하는 나라로는 대표적으로 시리아가 있고요. 베네수엘라, 그다음에 에리트레아, 나이지리아,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예멘, 미얀마, 그리고 최근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7절에서 재림의 징조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외에도 마지막 징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처처에서 내전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대항해서 일어날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대의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일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성취이고 또 세상 끝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세상 끝에 와 있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이렇게 평안한 나라들, 우리나라의 성도들도 대부분 마지막 때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자신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그냥 감각 없이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저 평범하게 오늘도 그 주어진 그 일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지금이 어느 때다? 마지막 때에 다가왔다. 저 난민이 발생하고 또 내전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의 성취이고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징조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있어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런 일들을 그냥 남의 나라의 일이고 지금 어느 땅에서 지금 민족이 민족 간에 갈등이 있어서 싸우고 있구나 이런 정도로만 바라봐서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 시대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 성취되어지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내전은 주님의 말씀의 성취인데 그 방법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그 모양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또 이 마지막 때에 우리 부르심을 이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면적으로 보면 이 중동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었던 그런 내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었고 만연한 부정부패였고 인간 존엄성의 상실이었고 높은 실업률 또 상대적 박탈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이렇게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기근과 기후변화, 전쟁 그리고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일들이 각 나라 안에서 일어나면서 마지막 때에 되어질 그런 일들이 각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이유를 세상 사람들이 말하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평가로만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때를 우리가 조명하고 이때가 어느 때인지를 보아야 하는가요? 그것은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서 답을 얻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 답을 찾아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랍의 봄
그들이 원했지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을 원했는데 그들에게는 겨울이 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내전이 일어났고 또 가난해졌고 수많은 사람들이 조국을 떠나서 타향살이하고 있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갇혔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봄이 아니라 겨울이 왔는데요. 그 겨울이 온 이유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 세상의 관원, 세상의 지도자들의 머리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와 총명을 하나님께서 폐하시고 멸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지혜롭게 하지 아니하시고 미련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가 수반도 우리가 잘하느냐 잘못하느냐 늘 판단하고 비평하지 않습니까? 지혜로워야 되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이 나라 인민족을 다스려야 우리가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저 중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그 내전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나라들 속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를 주셨던 그 지혜마저도 어떻게 패해버리셨대, 멸해버리셨대. 그리고 그들을 미련하게 만들었대. 여러분, 미련한 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지혜가 없는 자들이 한 나라의 수반이 되고 정책을 이끌어가는 그런 장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마 그것은 굉장히 생각하기도 어려울 만큼 끔찍한 일일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대의 큰 고통을 가져온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도자가 올바로 선택을 했고 올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국가를 잘 이끌어갔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들의 문제들을,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했더라면 이런 오늘의 결과는 오지 않았을 거라는 것입니다. 민족적 고통, 백성들에게 준 고통이 누구의 잘못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자라고 말하고 있고 관원이라고 말하고 있고 힘을 가졌다고 하는 권력자들에게 주셨던 그 지혜와 총명을 폐하시고 멸하심으로 인해서 미련해진 결과로 미련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이런 일들이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고통을 가져온 세상의 관원들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나라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주장해오고 지금까지 해왔던 그 일들을 재평가하면서 그들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이 세대의 변사들은 어디에 있으며 이 세대의 변사들은 뭐라고 말하나 할까요? 우리도 때로는 다 변사가 되지 않습니까?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렇고 저건 저렇고 이래서 문제가 없고 저건 저래서 왔다라고 하면서 우리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작 그 일들을 주관하고 그 일들을 이끌어왔던 그 사람들은 다 어디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상황 가운데서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충신한 자들이 인생 중에서 없어지고 있는 이때에 이 세상의 변사들은 여전히 자기 민족에게 자신들을 믿으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자신들이 행한 일들이 지금 주장하고 있고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이 일들이 옳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시편 12편 3절부터 4절 말씀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악인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며 그들은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여전히 지금도 그들은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옳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지 못해서 다 난민으로 떠나갔고 세상에서 그들을 환영하는 나라들이 별로 없습니다. 터키도 처음에는 문을 열어줬는데 와서 보니까 민족적 문제가 터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터키의 농업국가예요. 농업국가인데 농사를 짓는 일들 그리고 과수원이나 이런 농장에 가서 일하는 일들이 터키 사람들에게 일을 시키면 인건비가 비싸요. 근데 이 난민들은 절반도 안 줘도 와서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농장주나 일을 하고 있는 소기업의 사람들이 다 누구를 사용하겠습니까? 누구를 쓰겠습니까? 시리아 난민들을 쓰는 거예요. 정작 내국민들의 일자리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니까 처음에는 환영하며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해요? 나가라, 떠나가라. 어느 누구도 그들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회적 문제가 너무나도 많아요. 범죄가 많이 일어나고 그러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을 가지고 자신들의 말이 이길 거라고 말하면서 지금도 주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이 난민들이 여전히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있을까요? 여전히 그들의 말이 옳다고 주장할까요? 그 아직 난민으로 나가지 않고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그들의 정책이 옳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왜 이 세상 관원들의 지혜를 멸하셨을까요? 왜 그들의 지혜를 폐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신다며. 우리도 사랑하지만 그들도 사랑하셔서 일반적인 은총으로 그들에게 햇볕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다 돌봐주시는 하나님이 왜 그들의 지혜자의 지혜를 폐하시고 관원들의 지혜를 멸하셔서 미련한 자가 되어져서 우둔한 그런 삶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을 선택하며 살게 하셨을까요? 이 세상의 변사들의 입을 막으셨을까요? 로마서 1장 28절을 보면 그것은 이 세대의 관원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요. 날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살아가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전해줘도 믿지도 않냐고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하나님 없이 살도록 그래서 내버려 두었고 하나님 없는 그들의 삶의 선택은 미련하여서 지혜롭게 정책을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 오늘날 같은 현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내전이 일어났고 경제가 파탄났고 수많은 난민들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독재 정치에서 오랫동안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민주주의를 원했고 그들이 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서 많은 이유들을 가지고 내전을 일으켰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고 살았어야 되는데 마음에 모시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하나님 없는 상실한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없고 하나님께 주신 총명이 없고 하나님께 주시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늘날 그런 문제가 초래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지 않냐고 여전히 삶을 선택하고 내가 걸음걸음 가는 그 과정 속에서 내 중심적으로 내 마음대로 선택하며 간다면 이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살 때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시고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떻게 걸어가야 하는지 어떤 삶을 선택하며 가야 되는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옳은 결정을 할 때에 우리에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스바냐 3장 6절부터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은 그들의 문제가 아니었고 그들이 갈급해서 어떤 문제가 필요해서 일으킨 내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대에 지금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소리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하나님의 교훈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가 들으라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소리를 듣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선택하는 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미련한 선택을 하든 지혜 없는 선택을 하든 그들이 선택하는 선택을 그대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스스로 행한 그 일들로 인하여 보응을 받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이사야 57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랐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네 공의를 내가 보이리라. 네가 행한 일이 네게 무익하니라. 네가 부르짖을 때에 네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이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놀라고 다른 것으로 두려워합니다. 전쟁 일어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내전 일어난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다른 것 때문에 두려워해요. 정작 두려워야 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아니하고 다른 것을 경외하고 있어요.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이 행하는 것들을 그 순간순간 즉각 이렇게 심판을 하셨다면 그들은 두려워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에 그들이 여전히 그 길을 가도 괜찮은 거라고 생각하며 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정말 무서운 거지요. 오늘 오전에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분내는 것 때문에 저도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에 대한 것 갖고 회개하게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결단하고 그렇게 안 살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거 용서해달라고 하고, 용서해 주신 것에 또 감사하고, 이러면서 자꾸만 우리는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거듭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없어서 말씀을 듣지도 못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즉각 심판하지 않아서 오랫동안 잠잠하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셨더니 계속해서 그들이 그 악한 일들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라. 그들에게 유익했어야 되는데 유익하지 못했대요. 유익하지 못했대.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해달라고 해라.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구하고 지금까지 너희들이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세대의 관원들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해야 하고 나가서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 민족들이 사는 길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모셔드리지 아니하면 지금도 우리와 똑같이 생긴 우리와 같은 사람,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지금 저 지구 한쪽 끝에서는 죽어가고 있고 비명을 지르고 있고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굶어 죽어가고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까지 우리가 평안하리라고만 생각하십니까? 마지막 때에 점점 더 주님이 가까우시게 되면 점점 더 고난이 다가올 그런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우리라고 해서 평안할 수만은 없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때에 고난을 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때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 되죠. 그들도 동일합니다. 그들도 예수를 만나야만 그들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고 하나님이 그들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인하여 그들도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며 모든 행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만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시는 그 지혜와 총명이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야 돼. 다시 회복돼서 돌아와야 돼.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에 앉아서 올바른 선택을 하고 올바른 결정을 함으로 인해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지도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그 민족들이 살 길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동과 아랍은 봄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살펴본 것처럼 아주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지혜와 총명이 떠난 지도자들의 잘못된 선택으로 추운 겨울이 왔습니다. 복구하기가 참으로 어려울 만큼 아주 철저히 파괴된 그런 폐허만 되었습니다. 조국에서 소망을 잃은 백성들이 나라를 등지고 떠나 그 땅의 거리엔 사람들이 없게 되었습니다. 난민들은 온년일박에 흩어져 정처 없이 떠들며 나라 없는 슬픔과 보호받지 못한 두려움 가운데 한숨 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리아 난민들이 저희가 살고 있는 그 지역에도 들어왔는데요.
전부 요만한 가방 하나에다가 담요, 우리 옛날에 70년, 60년대, 70년대 썼던 그런 밍크 담요 같은 거,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착착 접어가지고 밧줄로 꽁꽁 묶어서 손가방 하나에다가 그 손잡이 있는 데다 거기다 올려놓고, 그리고는 한 줄로 쭉 써서 남자들이 갑니다. 어딘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어딘가 일자리를 찾아서 가는 거예요. 시장을 가든지 골목을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가면 난민들이 20명, 30명 남자들이 그냥 쭉 서 있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고민하며 자기들 나름대로 무슨 얘기들을 하겠죠. 근데 그들에겐 기쁨도 없고 소망도 없어 보이고, 멀건 대낮에 몇십 명씩 무더기로 사람들이 서 있어요. 누군가가 와서 자기들을 좀 데려가서 일을 시켜주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일자리가 그렇게 있습니까? 아무리 싼 임금으로 가려고 해도 그들에게 그렇게 일자리가 있지 않아요. 바라보는 시각도 냉정합니다. 난민들 한숨 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왜 이 세대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했고, 또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표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지금 선택한 삶으로 인하여 고통을 주시고 계시고 진노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세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마음에 탐욕이 일어납니다. 탐욕은 정권쟁탈이라는 합당치 못한 일을 하기 위한 악의와 악독이, 악을 도모하는 무자비한 자들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생각이 허망해지면 그런 일을 하는 자들을 옳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괴되고 참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그 길이 옳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랍의 겨울은 지도자들의 탐심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이사야 57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그의 탐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으나 그가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걷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어려움이 왔으면 짧게는 5, 6년, 길게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내전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갇히고 떠나가고 폐허가 되어져서 더 이상 살기가 어려운 이런 현실이 왔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탐심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그들은 탐심으로 권력욕을 장악하고 있고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있어요. 내전을 일으킨 세력들이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정권을 쟁탈하기 위해서 내전을 일으켰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였다고 말합니다. 내가 내 얼굴을 가리고 노하였대. 그런데도 아직도 패역하여 자기의 마음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 이런 일들을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말씀해 보면 너는 이것을 알라. 우리에게 뭔가 알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알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지금이 말세라는 거예요. 내전과 난민 발생은 이 세대의 고통이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통하는 때에 이르렀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많이 경제가 많이 침체되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성도들도 일하시면서, 직장 생활하시면서 코로나 때문에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지 않으시나요? 지금요,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그 내전이 일어난 나라들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고통에 관심이 없고 무정합니다. 용서하지 아니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고 거짓으로 모함합니다. 이기기 위해서 절제하지도 못합니다.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사납습니다. 의리를 지키지 않고 배신합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합니다. 겸손하지 않고 자만합니다.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의 명령은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오늘날 교회들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 저렇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고 너는 그와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편에 서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지금 이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많은 어려움들이 하나님의 진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여전히 괜찮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아직도 받고 있으니까. 근데 나는 받고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과 나라와 민족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내가 간 직장이나 내가 간 학교나 내가 처해 있는 어떤 곳에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고 어려움을 당하면 그들 때문에 나도 고통을 당하게 되고 그들 때문에 나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지금 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 힘들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너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과 함께해서는 안 돼요.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더러운 옷을 이제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야 돼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세상 보십시오. 지난주 토요일 날 광화문에서 동성애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쪽에서는 동성애 축제를 하고 한쪽에서는 동성애 반대 집회를 하고 있었어요. 저도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었었는데 동성애 집회에 참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측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보고 싶은 염탐하러 온 사람 같아요. 노란 모자를 쓰고 노란 머리서부터 이렇게 다 노랗게 해서 발까지, 신발까지 노란 구두까지 신고 왔어요. 그리고는 부스별로 이렇게 낙태, 동성애 반대, 또 뭐 이런 이렇게 이제 부스 청년 다음 세대 뭐 이런 부스들이 쭉 있어서 거기서 하고 있는 일들을 소개하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이런 전단지를 나눠주고 이런 일들을 하는 그 부스들이 있었었는데, 그 부스를 이렇게 팔을 뒤로 하고는 쭉 다니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그러고 가더라고요. 이쪽에서는 예배하고 이쪽에서는 찬양하고 기도하고 있는데 얼마나 소리를 크게 틀어놨는지, 얼마나 시끄러운지. 거기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미국의 대사가 한국 대사로 오신 분이 거기서 축하 연설을 했다고 하죠. 각 나라의 대사들이 다 참석했다고 합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예요. 경건하지 않는 자들,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온 땅에 가득해요.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그런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에도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부터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조금만 둘러봐도, 정부를 봐도 그렇고 교육기관을 봐도 그렇고 종교계를 봐도 그렇고 문화계를 봐도 그렇고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어느 곳 하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을 곳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 임하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깨어나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더 거룩하게 불을 밝혀야 돼요. 더 진리 안에 서야 됩니다. 오늘날 교회가 잠잠하고 있으면 안 돼요. 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안 돼요. 세상의 악한 자들은 지금도 자신들이 한 일들이 옳다고 말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자를 옳다고 인정하고 있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침묵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잠잠합니까?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돌아서라. 너는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지금 우리 시대에 열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내전과 난민, 가난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들과
그들의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경제적인 기근이 오고 재난이 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계시록 18장 4절부터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라.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한 자이십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에서 아무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강한 것처럼 보여져도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 편에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가정을 꾸려가도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지혜로워야 되잖아요. 미련해서 어두운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고 미련해서 망할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말씀, 본문 말씀은 배운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 어떻게 배웠는지 너희가 배운 대로 행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 되어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제자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날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떻게 배웠습니까? 우리가 배운 대로 행해야 된다. 배운 대로 해.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치셨는지, 그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본을 보이신 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취해야 될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리 안에 살라라고 말합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느니라. 진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이 뭐냐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 진리래요.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한 발은 여전히 옛날에 그 삶 그대로 살고 있고 한 발은 하나님 편에 서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발을 주님께로 완전히 옮기는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문화가, 우리가 배워왔던 교육이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만 그 옛날에 배웠던 문화와 풍습과 교육 안에서 우리는 여전히 머물러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식에까지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는 완전히 변화된 예수를 닮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는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새 사람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회개하는 거예요.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것도 깨닫는 거예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고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이 사라질 때 우리가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새 사람을 입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지 못해서 안타까워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새 삶을 살기 위해서 발버둥 쳐야 하고 결단하고 또 일어서서 또 걸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더러운 옷이 다 벗겨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전 성도 때, 옛날에 성도 때에 한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환상 속에서 저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근데 제가 입은 옷이 흰옷은 흰옷인데 이 앞에 이렇게 덮여져 있는 것처럼 미색 아이보리가 섞여 있는 그런 아주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그런 이렇게 하얀 옷을 제가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군데군데 이렇게 얼룩이 져 있어요. 근데 그 얼룩이 이렇게 액체가 묻은 그대로가 아니라 빨긴 빨았는데 깨끗하지 않아서 테두리로 이렇게 흔적이 남아 있는 얼룩.
제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그리고 얼마 있어서 회개를 많이 하고 그랬는데 또다시 저를 하나님께서 환상으로 보여주는데, 그때는 제가 정말 이렇게 정결하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우리는 새 옷을 입어야 돼. 저는 그때의 그 받은 그 환상이 지금도 내리에 남고 가끔 생각이 나요. 불현듯 알지 못했던 죄들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때마다 여전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깨끗하게는 되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흔적이 남아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우려고 많이 노력을 합니다. 아침에도 그래서 분노 때문에, 분내는 것 때문에 회개를 했어요. 또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이후에 보면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항상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 진리의 말씀 안에 서 있어야 돼. 우리가 생각하지 않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총명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이렇게 맑고 깨끗하고 깨어 있지 않냐면 우리는 순간 마귀에게 틈을 내줄 수 있어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여 덕을 세우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그 안에서 인치심을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 안에서 걸어가라. 성령 안에서 충만하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소리 듣고 성령이 진리로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가라. 장래 일을 알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너희가 그 장래 일을 알게 하시는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따라가라는 거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왔다는 말씀을 주세요. 더 두려운 것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 왔다. 지금은 우리가 깨어있을 때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그 예언들이, 약속들이,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지금 다 이 시대에서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성취되어지고 있어요. 미국에서 콜로라도 스프링스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오려고 하면 이제 비행장으로 약 1시간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공항을 가는데요, 계시록 4장에 나와 있는 청황색말, 죽음을 뜻하거든요. 근데 공항 가는데, 공항 얼추 다 가는데 그냥 황무지처럼 이렇게 광야 지역이에요. 광야 지역인데 그 광야 지역에 청황색 말을 크게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놨어요. 청황색 말을. 그리고 그 콜로라도 그 주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많고 선교 단체들도 정말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거리가 성경에 있는 이름들이고 뭐 심지어는 세례라고 하는 이름의 길도 있습니다. 이럴 만큼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고 선교 단체들이 많은데 곳곳에 말 동상을 세워놨어요. 물론 거기가 이렇게 말을 많이 키울 수도 있었겠고 그렇겠지만 정말 말 동상을 많이 세워놨어요. 보통 3마리 4마리 이렇게 동상들을 그냥 거리에 나가기만 하면 이구퉁이에 저구퉁이에 말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말을 그렇게 많이 세워놨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건가? 이것을 알고 말을 세우는 건가? 아니면 모르고 세웠는데 이렇게 많은 말이 있는 건가? 근데 여러분, 그 공항으로 갈 때에 그 덴버라고 하는 그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그 광야 지역에 청황색 말을 크게 세워놔가지고 멀리서 봐도 저거는 청황색 말이에요. 성경을 조금이라도 읽어봤고 계시록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저거는 지금 뭘 상징하고 있는 건데라는 걸 알아. 죽음을 상징하고 있는 청황색 말을 세워놨어요. 그 말을 누가 세워놨을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웠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왔다고 말하지만 세상도 그때를 아는 것 같아요. 죽음이 지배할 세상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일들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래서 이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배운 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감사한 것은 정말 목사님 말씀을 잘 가르치세요.
저도 목회자지만 제가 봐서 은혜를 많이 받아. 여러분, 오늘날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라, 축복 받으라 하는 말들이 더 많아요. 마지막 때에 주의 종을 잘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마지막 때에 주의 교회가 정말 복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가리키고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교회를 만나는 것이 복이에요. 숫자가 얼마나 많으냐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나 숫자가 많은 것이 아니라 참 살아있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가가 이 시대의 진짜 교회이고 이기는 교회이고 살아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교회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배운 대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있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날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지혜와 명철로 옳은 길을 선택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에서 되어져가고 있는 모든 일들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일이고 남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이 이 시대에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저 악한 자들, 이 세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자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저들에게서 돌아서라, 저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명령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지금 우리